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이 일평생 이어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새삼 아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은혜, 이 큰 복을 받았기에 마땅히 주님 기뻐하신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도회가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99편, 우리가 지난 9월 30일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99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시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먹어보고 다시 한 번 취하해보고,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또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영적 전쟁 치룰 때 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그런 시편 말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99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보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중보자들이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시편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바로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멜렉, 왕으로서 통치하시니, 예전 개역 성경은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 다스리는 그 모습은 왕으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대한민국도 세상 대통령이나 세상 지도자들이 어떤 그들이 위임된 큰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이 나라는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에 하나님 경외자들이 그 산을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겠죠. 조국의 행실이 그러지 못했던 것 좀 안타까워 그죠?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초대 정부가 세워질 때 그때 장로가 대통령이었고 목사님이 그 어떤 국회를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였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때 그 신앙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각 주요 요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통치했듯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하나님 경외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그 산을 정복해야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왕이시라고. 우리 새벽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왜 부른다고 그랬죠?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 모시고 잘 살자는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 개인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자세, 이것이 먼저 필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이 도시의 왕도 하나님이실 때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분 앞에 만민들이 떨어야 되고 그분이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니 온 땅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때론 두려움으로, 때론 존중으로, 때론 순종으로 그 앞에 복종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나 예배드리는 태도나 우리 삶의 태도,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또 기억하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 또 내가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정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저부터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 나라가 받아들일 때 이 나라가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왕이신 하나님. 자, 여기서 하나 더 또 우리 묵상할 것은 제가 이제 우리 금요 기도를 마치고 늦게 어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지금 왕이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양비론에 빠져 있을 것인가? 정답이 있다면 정답을 제시하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무조건 기도만 하자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것을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의 조국 현실을 놓고 교회는 어떤 자세나 어떤 태도로 리더들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훈하는 것이 왕께서 원하시는 왕을 모신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인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자,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돌 우리 부르고 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또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찬송할지라
그분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1절, 2절, 3절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부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그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누구처럼? 바로처럼 살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까지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왕을 잘 모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때론 두려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대로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맞았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어.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임재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해내를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또 시내산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인지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때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을 벗어라. 우리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바른 자세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문제가 있지만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이 세상은 불의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다스려 주셔서 굽은 것은 바로 펴주시고 낮아진 것은 다시 높여줄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낮춰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나 태도로 할 수 있겠죠.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왕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은 시편에서 계속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왕이신 분도 찾아보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불의한 세상이 있어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실 그 하나님으로 위로 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때 요즘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로이 되신 하나님, 우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로도 통일할 수 있는 짜바오토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샬롬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삼마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최종 재판장 샤파트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도 샤파트의 하나님, 샤파트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그분이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한대요. 저 정의가 우리 한글성의 성이지만 때로는 정의 또는 공의로 번역되지만 원어로는 미스파트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사랑해요. 저 정의가 어떻게 나오죠? 저 공의가 아까 제가 말했던 교회가 지금 오늘 이 시국 현실에서도 걔도 교회 리더라면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불의한 것은 불의하라고 말하라고 있고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의 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도 이 땅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래. 저 정의가 어디서 기초가 되죠?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불의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말씀에서 어긋난 거짓된 불의한 것은 거짓되다고 말해 주어야 그게 교회의 할 역할이잖아요. 그죠? 침묵만 하고 있다, 기도만 하고 있다, 무엇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께서는 무엇을 또 경고하게 세우신다? 공의. 우리 앞에도 나왔어요. 즉 공의는 메사림이라는 단어는 공평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바르게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일에 뭐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사람은 저렇게 정의롭지 못해요. 사람은 저렇게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와 ጼ데까를 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현세적으로도 ጼ데까, 바르게 정의롭게, 종말적으로도 바르게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저 최종적 행하심은 마지막 심판도 저렇게 행하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들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말씀의 법대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해줘야 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 법에 바르게 일치하라고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 리더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속에서 줄 서 있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같이 그 흙탕물처럼 휩쓸려 가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돌아오시오. 그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죠.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 주셔야 될 책임이 교회 리더들에게 있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책임자라면 마땅히 그 일을 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래. 공평하신 분이래. 정직하신 분이래. 그 반대편을 미워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는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교훈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이것도 계속 나왔어. 그죠? 자꾸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뭐 아론의 하나님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응답도 잘 받는데 그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국 우리가 누구 믿음의 선배, 좋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응답도 받는데 나는 응답도 못 받아. 누구는 하나님이 잘못할 때 간섭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관리도 해주신 나는 전혀 그런 느낌도 없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 가정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내일 주일 하루 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내일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 오늘 하루 삶을 잘 살 때 내일 예배로 연결되겠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에서 문제 얼룩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된 얼룩은 오늘 청소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르게 정렬해가지고 내일로 연결해야지 그 얼룩 가지고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그거 청소하고 그거 회개하고 내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안식일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시간을 잘 관리해서 내일 어디로 연결시키는 사람? 주일 예배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때 예배할 때 내가 거룩에 문제가 있었거나 내가 조금 더 오염된 거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주일 하루 전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우리들이 왕이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에 걸맞는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내일 예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6절부터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즉 기도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고 사무엘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힘써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연길 정도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위치에 서서 그 백성을 놓고 중보 기도했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꼭 배워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죄도 어떻게 용서받은지를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했대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아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몸에 우리 동참하자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 무리 속에 섞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때 그 백성들이 죄를 놓고 대신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질 때 어떻게 할 때 응답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다음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다 지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보 기도, 특별히 기도자들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몇 번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이 새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다 듣고 있지만 안 들은 거로 하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 분 아니죠.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듣지 않으시라. 눈을 창조하신 분이 어찌 보지 않으시라. 다 아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할 때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죠? 지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응답받았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나 오늘 시편 99편 7절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을 놓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점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는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 어떨 때 응답하시는가? 순종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꼭 우리가 붙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는 불순종해서 기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불순종의 죄를 내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짓는 회개를 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민족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정렬한 회개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는 그들에게는 응답하셨대요. 어떻게? 그들은 순종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대. 개인 문제도 응답하시고 나라 문제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화를 푸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까지 했죠?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아름다운 기도, 순종하는 기도, 대가를 치르는 기도.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가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위대한 중보자 모세와 사무엘, 아론 같은 지도자들은 이 아론도 어떻게 했겠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그 중보 기도로 같이 협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이기더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한 기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응답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갖긴 하시나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중보자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용서받을 일이 있잖아요. 이 땅의 우상숭배가, 이 땅의 주술행위가,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법이 제정되려고 시도하는 모든 불의한 모습들, 또 뭔가 불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왜곡된 모습들이 이 땅에 지금 잘못된 문화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들의 악행을 먼저 우리가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들이 죄를 구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뭐부터? 악행을 거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그래서 그죠. 동일하게 발정도 그들이 청직한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이 허물과 잘못도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주동자들은 심판도 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 나머지 이 세대는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쭉 하나님은 응답도 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왕이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순종할 때 응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찾는 진짜들이 되라. 진짜들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너희들 나라도 통치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내일이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같이 민족의 기도에 나라의 기도에 비상 기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자세로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먼저 내 개인의 이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내 자신을 순종의 자리에 전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제2의 부흥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정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고 말씀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간섭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중보 기도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인지를 확인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르게 청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